오늘은 저희 교회 표에 대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또 저희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헌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시국적 기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과 똑같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멀리 있던 자고 또 선민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새로운 선민, 그 하나님의 구별한 영적 백성들의 반열에 우리가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인종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훈련을 받아가면서 또 나아가서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전체에 맡겨주신 지상 4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주님의 교회가 마땅히 기대하는 바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들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오죠.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교회에 방관자나 손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모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자로 또 모든 봉사에도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주체자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과 온전하게 이제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천국의 축복을,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 얻은 자들이 함께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천국 시민이 되고 또 천국 시민이 지상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가는 그런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관계는 이렇게 가족과 같은 아주 끈끈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보니까 교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지난 많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교회를 지금 지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똑같이 그들처럼 교회 하나의 제목이 되어서 함께 합류하여 이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1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쓸모없는 이방인,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따로따로 책임만 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 이상으로 함께 연결되어야 되니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이하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단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다시 볼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무리 좋은 제목들이 있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온전하고 튼튼한 건물로 지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모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시멘트와 물이 함께 어우러져야 단단한 콘크리트 기초나 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재들도 그냥 걸쳐놓으면 비바람에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멋지고도 아름답고도 튼튼한 건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연합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일. 그럼 서로 잘 우리가 연합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 2, 3장은 사실 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말씀이라면 4, 5, 6장은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길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2절부터 나옵니다. 첫째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우리 서로가 겸손하고 온유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이 기독교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제가 공부한 신학교의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평생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없는 것을 하지 말고 골방에 있던 서재에 있던 내외적으로 설교를 하든 예배를 인도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임금님 앞에서 옛날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하게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전의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앙 의식은 결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흥미롭게도 바울은 연합하지 못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내가 저 성도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함께하기가,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함께하는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협력하기 힘든 성도를 보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저랬지, 또 나도 부족했어, 저럴 때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겸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더불어 온유하라 그랬는데요. 온유는 이 결코 마음이 여리고 약한, 부드럽기만 한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헬라어 이 온유라는 말은 결코 연약함이라는 의미와는 동떨어진 단어입니다. 이 온유란 말은 그 당시에 어떨 때 쓰이게 됐는가 하면 야생마가 아주 그냥 힘이 왕성한 마음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상태, 온유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 안에 잠재력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온유한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을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빼고 온유 그러면 대명사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그는 결코 마음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온유하다, 하나님 보실 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때는 언젠가 하면 형 아론,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는 그때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한 지도자인지 그 형제들에게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용해서 두 사람에게 결코 뭐라거나 해코지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사용하거나 분을 내는 것을 그는 잘 참고 통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온유의 본이 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려면 이런 온유함, 더불어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장에 보면 오래 참음은 사랑의 행위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사실 잘 참아줄 수 있지만은 상대편이 계속해서 심기를 건드리고 정말 불편한 행동을 하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성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흔히 하는 말로 한두 번은 수다장의 성도를 참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참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한두 번 성도가 잘못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참 참기 힘들죠.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자가 되지 않고는 누구나가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참고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한없이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 70번씩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곱해서 490번 참으라는 말이 아니죠. 참을 수 있는 한 끝까지 계속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빛을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거나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또 오래 참고 용납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점점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베소 4장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을 사실 거역함과 진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사실 이 말씀에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평안의 매는줄로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본문 마지막 22절에서 바울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우리 그 번역본으로는 이 뉘앙스가 확 와닿지는 않지만은 이 말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해주십니다.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목록 9가지를 보면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한 이 3가지가 고스란히 나오죠. 흥미롭게도 바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오래 참은 온유,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덕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덕목 역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의 뜻에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모든 겸손과 또 온유와 더불어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이렇게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평안을 서로 지키고 함께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기쁘고 합당한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주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이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대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정말 본분을 잘 감당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